함께 읽은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악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절대 절망을 완전히 몰아내는 절대 희망, 악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절대 절망을 완전히 몰아내는 절대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를 가리킵니다. 동시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사건을 가리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마친 뒤에야 내게로 돌아온다 라는 증거대로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서 주어진 말씀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건이 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하다는 사실이 반드시 입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보내신 여호와께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고의 체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연히 성민 이스라엘은 이제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로부터 주어진 말씀이 어떤 결과를 부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봤던 혹독한 심판을 예고하신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만했습니다. 고개를 뻣뻣이 치켜들었습니다. 흙벽돌이 무너지게 되면 잘 다듬은 돌로 쌓으면 되고, 뽕나무가 찍혀서 넘어지게 되면 송백을 씹으면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흙벽돌과 뽕나무는 가나안 백성들의 집을 지을 때 주로 사용하는 값싼 건축 재료였습니다. 잘 다듬은 돌과 송백은 그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온갖 기득권과 함께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있던 이들의 호화로운 거처를 지을 때 주로 사용하는 값비싼 건축 재료였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강한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그야말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할지라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화려하며 좋은 환경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여호와의 경고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호와를 무시했습니다. 존재의 근거를 뿌리째 뽑아버리시는 두렵고 떨리는 여호와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한때는 함께 반아수르 동맹을 맺은 연합군이었지만 현재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 종속국으로 전락해버린 아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할 때마다 찌르는 가시 노릇을 톡톡히 했던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행하던 다윗이 완전 정복하고 조공까지 받았던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때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역적인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돌아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설 마음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 일에 거짓 선자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지도 않으신 거짓 평화를 외치며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지극히 사악했습니다. 가증스러웠습니다. 타락한 제사장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한 풍성한 희생제물과 함께 제사를 잘 드리기만 하면, 오늘날로 말하는 예배를 잘 드리기만 하면 절대로 이방인의 공격을 받는 일 따위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혹 이방인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할지라도 조금도 염려할 이유가 없다고 외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외쳤습니다. 당연히 거짓말이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누리고 있던 부와 명예와 권세와 온갖 종류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도 합세했습니다. 부끄러운 말과 비열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만 바라보며 의지하고 있었던 백성들에게는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귀한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천한 자들에 이르기까지 혹독한 심판과 완전한 멸망을 자초하는 죄악의 구렁텅이로 함께 빠져들었습니다. 하나같이 타락했습니다. 하나같이 부패했습니다. 하나같이 여호와를 비웃었습니다. 하나같이 여호와를 모독했습니다.
그들의 삶 어디에서도 공평과 정의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의가 마치 산을 태울 불처럼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스스로를 불태웠습니다. 그들은 또 자신을 파멸로 몰아붙이는 탐욕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먹고 먹기는 무자비한 살육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로 보호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마땅한 형제를 원수로 여겼습니다. 서로 물어뜯었습니다. 동족 상잔의 참혹한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두 형제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서로를 끝없이 공격했습니다. 싸움을 반복했습니다. 나중에는 형제 국가인 남왕국 유다까지 공격했습니다. 마치 돌진하듯 완전한 파멸을 향해서 치달았습니다. 어디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현실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교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고상한 삶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것 같습니다. 공존을 위해서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수고한 것 같습니다.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릅니다. 먼저는 여호와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습니다. 또 지극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며 죄에 찌들어 있는 자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을 추구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찾으시는 공평과 정의는 도무지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마치 서로 물고 물리는, 먹고 먹기는, 힘센 자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강호와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를 누리고 있는 작자들이, 자신은 여호와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주장하는 작자들이, 정치와 경제와 종교와 사회문화적으로 백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라는 작자들이 앞장서서 조장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이전에 비해서는 한층 성숙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희망보다는 절망을 말할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구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한편 아수르는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주변 국가들을 공격했습니다.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무섭게 밀려오는 커다란 물결처럼 거침이 없었습니다. 정복한 나라 주민들은 돌아오기 힘든 먼 여러 지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완전히 흩어버렸습니다. 독립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원주민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자국민들로 채웠습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문화와 종교를 전복시켰습니다. 수불론과 납달리 땅을 포함하는 갈릴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 이후 딱히 내놓은 지도자 한 명 없었습니다.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수시로 주변 국가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거침없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아수르의 파상적인 공격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거기다 지정학적으로는 이방 국가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가증스러운 이방인들의 문화와 종교를 어떤 거리낌도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문화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무슨 신통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는 나다나엘의 반문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치, 문화, 인종적인 면에서는 물론 선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종교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대답할 수 없는 깊은 어두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불행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그들의 불신앙과 파렴치한 죄가 불러온 총체적인 절망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다는 장인도 만들어낼 수 없는, 기대할 수도 없었던 큰 빛이 임했습니다. 참된 빛이 임했습니다. 빛은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 지역에 속한 깡촌 나사렛에서 거룩한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첫 번째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구원을 위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흑암 속에서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던 백성들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특히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를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지옥 불구덩이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을 유일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라를 창성케 해주십니다. 당신을 유일한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부르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여호와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소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전혀 다른 즐거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불행과 모든 종류의 상처와 모든 종류의 아픔과 모든 종류의 결핍과 모든 종류의 절망과 모든 종류의 어두움을 지극히 작은 흔적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즐거움입니다. 더 이상 어떤 필요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즐거움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하게 넘쳐 흐르는 즐거움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기름진 즐거움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윤택한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을 한번 맛보게 되면 결코 어떤 결핍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백성을 괴롭히는 온갖 종류의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와 올무를 완전히 꺾어버리십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는 노예들을 다루는 모든 종류의 도구들을 꺾어버리십니다.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너희의 손에 미디안을 붙이지 않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아는 채도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미디안과 맞서 싸워서 승리했다고 의수될 테니 말이다. 라는 증거에 따르면 3만 명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1만 명으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과 300명이라는 지극히 적은 수로 강력한 대적을 꺾어버리셨습니다. 곧 오직 당신 한 분만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 무지막지한 권세를 휘두르던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백성들을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 허물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고자베로 짓밟던 군화와 피투성이로 변해버린 군복을 흔적조차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불태워버리십니다. 메시아의 승리는 단순히 원수의 패배 정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불행으로 몰아넣는 전쟁의 완벽한 소멸을 가리킵니다. 종말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창세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으셨던 작정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백성의 증가, 즐거움의 증가, 죄로부터의 완벽한 해방과 자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메시아 시대의 주도적인 특징입니다. 언제든지 맛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때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던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질병도 힘들기만 했었던 인간관계도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수히 많은 문제들 속에 갇혀 살고 있기는 하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참고 견디며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때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벗어날 수 있도록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또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지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서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3번씩이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에게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절망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인류 구원이라는 당신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사실 타락한 세상은 큰 자, 위대한 자, 탁월한 자라
불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실제로 역사 속의 왕들은 자신을 천하를 다스리는 대왕으로 불러주기를 좋아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미사여구를 총동원해서 선전했습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아기 곧 아들의 성품을 가진 왕이 다스립니다. 특히 아기라는 단어에는 다윗의 후손이 왕위 대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로 입양되는 과정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대리자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왕이 절대 권력을 강력하게 추구하는 화신이라고 한다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완벽하게 부인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깨에는 정사를 매셨습니다. 당신이 친히 말씀으로 주신 세상을 누구도 감히 거부할 수 없는,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절대 권세로 다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다스려 주십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지미환 모사이십니다. 대개의 경우 탁월한 상담자로 번역하지만 환상적인 지략가라는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구원이라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인생들은 죽었다가 깨어난다 해도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절대로 생각해낼 수 없는 환상적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환희와 경배와 찬양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전혀 없으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구원이라는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당신을 거룩한 희생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물과 피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흘리셨습니다.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지옥 불구덩이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스스로 수립한 인류 구원이라는 놀라운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구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동시에 강한 용사이십니다. 강력한 능력으로 무장한 사단과의 전쟁에 가장 앞장서십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용맹을 발휘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거룩한 전쟁을 홀로 직접 수행하십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죄 친화적이고 죄의 경향이 농후한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하늘로 재창조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재창조해 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시온은 물론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이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로 재창조해 주십니다. 도무지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정체성을 가진 거룩한 존재로 재창조해 주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재판관이십니다. 인간은 감히 따를 수 없는 탁월한 지혜를 발휘하십니다. 단 한 사람도 억울하지 않도록 판결하십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지극히 공평하고 정의로우며 완벽하게 판결하십니다. 누구도 공평과 정의를 의심하지 않도록 판결하십니다. 오히려 공평과 정의가 확장될 수 있도록 판결하십니다. 공평과 정의가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십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소외되어 있는 이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앞장서십니다.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당신 백성을 돌봐주십니다. 후원해 주십니다. 결핍과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당신 자신을 인류 구원을 위한 거룩한 희생제물로 내놓으실 정도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더할 나위 없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당신에게 주어져 있는 권력을 절대로 함부로 휘두르지 않으십니다.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권력에 대한 의지 자체를 철저히 내려놓으십니다. 종과 청지기 정신으로 무장하십니다. 지극히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사랑하는 당신 백성들을 책임지고 돌보십니다. 통치하시는, 아니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섬기시는 나라를 더할 나위 없는 평화로 가득 채우십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메시아의 왕자는 견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더할 나위 없이 확고부동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선지자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온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의 두드러진 특징은 공평과 정의입니다. 메시아의 통치 방법인 공평과 정의라는 토양에서는 다함이 없는 평화라는 꽃이 피어납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공간적으로 끝없이 확장됩니다. 다함이 없는 평화는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렸다라는 증거에 따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렸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서쪽의 블레셋을 치게 하셨습니다. 두고두고 가시노릇을 하던 그들을 완벽하게 이기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동쪽의 모압을 치게 하셨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이 지극히 작은 틈이라도 보이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모질게 괴롭혔던 그들을 완벽하게 이기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남쪽의 에돔을 치게 하셨습니다. 사사건건 방해만 하던 그들을 이기도록 완벽하게 이기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북쪽의 암몬을 치게 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이기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더 북쪽의 다메섹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기도록 완벽하게 이기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다메섹과 장을 겨루고 있었던 아람을 치게 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이기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파죽지서였습니다. 거침이 없었습니다. 당시 중근동을 쥐락펴락했던 메소포타미아 대제국과 이집트 대제국까지도 다윗의 기세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었던 더 북쪽의 하맛 왕은 아들의 손에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든 온갖 기물들을 들려보냈습니다. 예를 갖추어 문안했습니다. 스스로 속국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중근동 지역을 다스리는 명실상부한 패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는 모든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탁월한 장수 여호수아조차도 이루지 못했었던 가나안 완전 정복이라는 꿈같은 역사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 무려 1000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이 흐른 후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다윗의 손을 빌려서 완벽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국의 기초는 의와 공평입니다. 라는 시인의 고백대로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입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주셨습니다라는 증거에 따르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여호와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모략을 구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견고해졌습니다. 공평이 나의 척도요 정의가 나의 저울이다. 거짓말로 꾸민 너희 대피소는 우박에마다 부서지고 그 은신처는 물에 휩쓸려간다. 라는 선지자의 외침대로 공평과 정의가 무너진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안전한 대피소와 은신처를 마련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공평과 공의를 떠난 성민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나라도 없이 수천 년 동안 나그네로 살아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서도 공평과 정의만큼은 절대로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공평과 정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지 세상 나라를 살고 있는지 구별하는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십니까? 자신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을 이루어 주시도록 온전히 맡기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히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무리 힘겨운 상황에서도 공평과 정의만큼은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언제든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신이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복된 삶, 거룩한 하늘과 성전과 하나님 나라로 재창조해 주시는 복된 삶, 더할 나위 없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복된 삶,
그리스도인답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복된 삶, 무엇보다 절대 절망을 완전히 몰아내는 절대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